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사 그에 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6월달은 국가적으로 호국 보훈의 달이라 정하고 국가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한 호국 영령들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달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가를 세워준 그들을 마음에 그리며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을 안정된 삶을 희구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의 희생 위에 안정된 생활을 살아가는 오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심하게 생각하면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있어 행복하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호국 영령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안정을 잘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섭쟁이, 요구쟁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간섭하는 정도로 생각해요. 헌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요구하는 건 또 왜 그리 많은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면 간섭한다, 요구한다 하여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요? 이미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국가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이미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즐겁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현재 이 안정된 나라가 된 것이 좋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을 더욱 기뻐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아멘. 비록 지금이 안정된 생활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정된 생활이 훼손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나요? 아멘. 그래요. 안정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기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이기기만 하면 돼? 뉘앙스가 다르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어떤 지도자, 어떤 백성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의 구성을 먼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하죠.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암몬 사람 암몬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변방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는 것으로 전개가 되지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마침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왕으로 세워진 사울도 들었어요.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변방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처한 형편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백성들에 의하여 왕으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11장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비로소 왕으로 세워지죠. 하나님에 의하여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기는 하는데,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워지긴 했는데 백성들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추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와주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세워져야 하는 기로에 선 것이죠.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분기탱천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백성들에게 보내며 말을 하죠. 누구도 이 전쟁,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이 소처럼 각을 떠서 다 죽여버릴 것이다. 재산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여들었습니다. 누구에게로요? 사울 왕에게로. 그래서 모인 군대의 수가 얼마요? 33만 명이에요. 3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암몬 왕 나하스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승이었어요. 수사적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몇 절입니까?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11절에. 어떻다는 얘기예요? 뿔뿔이 한 사람씩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대승을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둘이 무리를 이루었다는 얘기는 뒤돌아서서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 하니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십시오. 우리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기들하고 의견 안 맞다고 죽여버리겠다니. 우리나라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말합니다. 어찌 그러겠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날에 어찌 사람을 죽이겠느냐? 그러면 죽여도 언제 죽이겠다? 다음 날에 죽이십시다. 오늘은 못 죽입니다. 그 얘기 같아요. 결국 사울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추대되고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으로 사건은 결말이 났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암몬 왕 앞에서 사울 왕이 보여준 반응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대하는 백성들의 자세를 나누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십시다.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 배경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늙어 이제 지도력을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어떤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평가하셨어요.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내가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설교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가지고 애굽 땅 종노릇 하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이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불편한 게 뭐가 있더냐? 그런데 왜 왕을 요구하느냐? 말씀하시며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백성들은 안 된대요. 왕을 세워달래요. 하나님이 왕인 것은 알기는 아는데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워두면 그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백성들을 못살게 굴 것을 예고해 주시며 왕을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9장과 10장에서 말입니다.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웃 나라들 봐라. 왕을 세워놨는데 그 왕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더냐.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느냐? 라며 왕을 세워줄 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다가 9장 10장 말미에 이르러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그들의 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라고 구체적으로 지목까지 해주셔요. 왜 사울을 지목하여 왕으로 세워줄 것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100년이 채 안 되는 수십 년 전 사사기 19장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몰살을 당하다시피 했어요. 왜요? 첩을 친정으로 도망가버린 첩을 찾으러 간 레위 지파 사람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첩을 겁탈하고 윤관을 한 다음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그 레위 지파가 자기 첩을, 죽은 첩을 조각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고.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도륙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베냐민 지파 남은 남자들이 몇 명이냐면 600명밖에 없어요. 림몬 바위 위에 거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버텼던 사람들이 600명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불어났으면 얼마나 불어났겠습니까? 600명의 남자들이 아내를 얻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면 수십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되었겠어요? 군대의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왕으로 되려면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시족이 배경이 되든지 또는 학벌이 배경이 되든지 여러 가지가 배경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울에게는 배경될 만한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 있다면 키만 컸어요. 힘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의도. 비록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주긴 하지만 배경 없는 왕을 세워줌으로써 배경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줌으로써 뭐 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은 그런 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실질적인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사울의 지도력은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문도 없죠. 저런 사울, 거기다가 그 당시도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저가 어떻게 이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마침 암몬 백성들이 침략을 한 거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첫 번째 테스트 현장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쟁을 잘 치름으로써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인정받는 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선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여 암몬 왕 나하스가 이끄는 군대를 징치하고 길르앗 야베스를 잘 구원해내면 하나님도 기뻐해 주시고 백성들도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으로 탁월한 왕이야, 백성들이 진짜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험 현장에 시금석으로서 이 사건을 우리는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암몬족 속에게 모욕을 당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돕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돕기로 결정을 하나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들을 도울 마음은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도울 마음을 냈으면 도울 방법도 누구에게 물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기 방법을 동원합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암몬과의 전투에 참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그들을 도울 마음을 내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무슨 방법을 써요? 과거에 레위지파 사람이 썼던 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쓰네요. 사람의 방법이죠. 일종의 협박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안 오면 너희들의 재산을 없애버리겠다.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작했는데 결말은 어떻게 나고 있나요? 사람의 방법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이겼어요.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만왕의 왕께서 세운 지도자로서 사울의 지도력을 인정받았을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3만의 군대를 힘입어 전쟁을 이끌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33만의 군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했어요.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못 죽이면 내일 죽이자는 얘기예요? 모레 죽이자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분을 갚겠다는, 원한을 갚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울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것 같아요? 말로는, 시작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시작했고 말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적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방법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경계선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적인 삶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이쪽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이쪽이고, 이쪽인 것 같은데 찾아보니 저쪽도 있고, 회색지대. 검정도 흰색도 아닌 회색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말로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찾아요? 돈을 찾아요. 무엇을 찾아요? 돈을 찾아요. 여러분, 사울 왕이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비교를 해보죠. 나만 이기면 돼? 이기기만 하면 돼? 이기기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제대로 된 왕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전쟁에 이겼으니까 봐라, 사울이 참 잘했다. 자칫하면 이상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8, 9장, 10장, 11, 12, 13장까지 맥락을 이어보면 지금 사울은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서 있어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경계선에서 누구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좀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딱 가운데 서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저울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으로 좀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인간 쪽으로 넘어오더라도 다시금 하나님 쪽으로 확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과정도 하나님으로부터, 결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도록 견제해 주어야 하는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백성들을 지켜낸 사실을 근거로 사울에 대한 신뢰를 확고하게 했습니다. 11절, 12절. 사울이 왕이 될 자격 없다고 말한 사람들 누굽니까? 불러내십시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고자 하신 왕의 덕목, 곧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뭐만 고려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결과만. 전쟁에서 이기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그래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모욕당하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줬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기게 해줬는데 사울이 왕이 될 자격 없다고 말한 사람들 누구냐는 거예요. 과정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결과만. 이 백성들의 눈은 어디에 어두워져 있나요? 결과에만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시작도 뭐도 필요 없어요. 과정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악한 방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도 상관없어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오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줬다는 사실만 평가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것이 협박이 되었든 힘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이 위험에서 안전하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돼. 마침내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백성들이 한 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지도자에게 거는 백성들의 기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음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거는 백성들의 기대, 이것도 문제예요. 왕도 문제지만 백성들도 문제라고요. 백성들의 지도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런 사고를 여러분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작도 문제없어. 과정도 문제없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되라는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빵점으로 평가하실 분 손 들어 보십시오. 100점도 손 안 들고 빵점도 손 안 들고. 뭐예요? 30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시고, 문제가 없다. 이쪽으로 몸을 기울여 주시고. 어느 쪽입니까?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예요. 시작도 과정도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안 당했을 때는 몰라요. 시작과 과정 속에 불편부당한 것이 있어. 내가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시작과 진행되는 과정 속에 불편부당함이 있어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결과는 안 중요해. 시작과 과정 속에 사용했던 방법이 중요해 라고 말을 한다고요. 지도자라면 최소한 모든 백성을 골고루 섬겨야 한다고 볼 때 불편부당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지금 당장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고 나면, 결과만 중시하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불편부당하게 시작한 시작과 과정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항상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에서 결코 항상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지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나면 시작과 과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게 돼요. 어제 대왕의 꿈? 고구려가 망했더군요. 668년 보장왕을 끝으로 신라가 통일을 이루었더구만요. 그래요. 을지문덕 아니라 누가 있어도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면 언젠가는 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근시안적 사고방식이라 말하고 굉장히 무지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굉장한 무지의 결과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주면 만족해하는 백성들의 사고방식, 빵만 주면 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때요? 잘 살기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고. 경제만 살려주면 되지 않냐고. 뭐 해도 독재를 해도. 그래서 지나간 대통령에 대하여 그리워하자.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았는데 우리를 일찍 깨워가지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좋은 대통령이야. 과정은 얼마나 무식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짓밟혔고 민주적 절차는 무시당했습니다. 주류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안 당했으니까. 그러나 그 독재로 말미암아 인권 유린 당해본 사람들, 민주적 절차가 무시당해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죠. 1900년대 초, 1800년 말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일본이 한 말이 뭐죠? 동아공영이라는 거예요. 저 가난한 조선나라, 저 무지한 중국, 우리가 침략하고 정복해가지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동아공영이라는 말이에요. 프랑스가 제물포로 침략해 들어왔어요. 함선을
전함을 끌고 와가지고 제물포 앞에서 인천을 향하여 대포를 쏩니다. 러시아가 이 조선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일본을 향하여서도 세계 열강들이 들어와서 먹으려 합니다. 그때 일본은 동아시아를 점령해서 그들과 한 나라를 이루어 그들의 지하자원을 활용하고 해서 어떻게 대국을 이루어가지고 서양 열강들이 침략해오는 그 침략을 막아내고 우리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친일파들은 홀딱 넘어갔죠. 그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조선왕은 망해가는 나라를 지켜내고 있을 뿐 저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내게 한 자리 주겠다는데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배경이 그러합니다. 그게 동아공영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사울왕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 우리나라 친일파하고 비슷해요. 그죠? 잘 살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만 뚫어놔주면 되지 않느냐고. 지도자들에 대한 백성의 이런 평가 기준은 하나님 의존적인 백성들이 될 것을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결과만 바라니까. 백성들의 이런 자세는 왕을 구하는 이방 백성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백성들이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하고 이런 사람이 또한 왕으로 세워지면 그 나라의 장래는 고통의 현장이 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누가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늘 적들의 침략 앞에 쩔쩔매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왕이 보낸 장군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누가요?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징치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치함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중심축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시자고요. 왕은 배경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박보다는 무슨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독재적 절차보다는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은요, 시작과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시작과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권력으로 협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지도자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그게 지식 있는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지식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왕, 이런 백성들이 함께 한다면 그 나라는 지금 당장은 가난해도, 지금 당장은 적들의 침략 앞에 놓여 있어도 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경계선에 서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시작과 과정까지 아름답게 한다면 협박 같은 독재적 발상 내려놓고 시작과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백성들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정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가기까지 시작과 과정을 중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대한민국을 받쳐주는 기둥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결과만 중시하는 근시안적 사고방식을 가진 무지한 백성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시작과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 조심 또 조심함으로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기대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혹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실제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독재적 절차를 따라 협박하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여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도자도 세워지고 아름다운 백성들이 있어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주춧돌이 되어지는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